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여 경배할 수 있는, 또한 재림의 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부활의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옆에 집사님 것입니다. 시작. 부활의 은혜가 집사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마지막 믿음의 끈입니다. 항상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본되어지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은 마지막 영생,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이 믿음 또한 바울은 헛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분명한 이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몇 분만 아멘 하시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이 진리가 만약 거짓이었다면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왔을까? 나에게까지 구원의 생명이 흘러왔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의 귀한 역사를 흘러서, 또한 은혜가 또한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다 해보세요. 한번 자기한테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효성아 믿음 잘 지켜서 참 감사하다. 자기한테 위로해 보십시오. 어떻게 위로하실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소리가 이 신앙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 신앙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즉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 실제적으로 사는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의 신앙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먼 옛날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활신앙은 장차 소망 가운데 재림할 때 그때 임할 그 은혜의 자리야 라고 끝과 시작을 향해 나가는 그 끝만 시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죽어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나의 주 그 재림의 날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목에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 다른 신앙과 구별하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빈 무덤, 마음의 신화, 또한 부처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진리로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긴 했지만 그들에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망의 은혜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또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크 티머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이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즉 성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며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을, 또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한 그 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나타내는 바울의 예루살렘 공회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부활을 증거한 일로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사이에 큰 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활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또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향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서 꿈틀꿈틀합니까? 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역동적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체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은혜, 이것을 첫 증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본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현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말을 더욱 믿지 못하고 반대를 했던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1세기 사람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 눈을 보십시오. 내가 맞춰볼게요. 몇 명 있네. 3명 앉아있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는 만약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세요?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죠.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어진 AI가 발달되어서 막 사람이 뭐 앞으로도 무엇도 예언하고 로봇가 막 걸어다니면서 대신 일을 해주고 이런 시대에 뭐 부활이 죽었다가 뭐 살아나서 뭐 성천하고 말이야, 뭐 올라가고 말이야, 했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진짜 믿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엔 여러분, 듣고 보고 만지지 못했어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죠. 보고, 또한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면 믿어볼게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땅만 보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나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질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부활주일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는 일주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부활주일 유의하거든요. 그 우선 전래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막 따라가 보니까 새벽기도에 드리려고 줄을 쭉 서는 그 무리에 들어가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존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믿으십니까? 혹 우리의 인생 항해길을 가시다가 방향을 잃으시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방향과 목적을 찾은 자에게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장님이니까 그들의 리더를 받고 있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그들 또한 장님 인도로 갔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또한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이죠.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은 이 부활을 체험했을까요? 12제자도 아닌데 왜 바울은 이 분명한 부활이라고 그런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토록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이 부활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무리들, 그들을 도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붙잡혀서 오직 삼위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진 소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이 사실이기에 그는 힘주어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했는가? 그가 만난 사도들이, 즉 부활의 증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의 첫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가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사실, 그들이 체험했던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어졌고 또한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이 부활을 사실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은 결국 사도행전의 기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도행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자신이 체험했던 이 사실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또한 베소도 앞에서 또 여러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뚜렷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되어진 신앙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으로 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에게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을 담대히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다윗이 말한 예수 부활과 또한 성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구약시대에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장차 부활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울에게 심겨졌고 또한 바울 또한 그 말씀대로 부활은 사실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인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장쩡한 상태가 아니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거함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보니까 의심 많은 제자 이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예요? 도마. 합리적이고 참 이성적인 인물 아닙니까?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인 검증을 거친 후에 사실로 판명되면 믿는 사람 도마.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면 내 삶으로 확인되어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있는 믿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기록되어진 말씀이 증거함으로 우리 속에 확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부활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처음부터 부활 교리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종교적이고 또한 구약의 율법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는 게 문제였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모든 귀착점은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빠삭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 지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신앙인,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늘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로. 사도 바울은 이 동족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율법의 정죄와 이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 부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내용이 오늘 보면 제 설교와 같아요. 그것만 잘 외워도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무엇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부활을 말씀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의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더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한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또 부활을 반대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삶을 살아왔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의 증인으로 과거에 부활을 반대했던 동료들로부터 신문을 오히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말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완성인 부활을 우리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증거를 선포함에 있어서 오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벌려 이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곧 구원의 완성이며 진리의 성취요 영생의 표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완성이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이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모든 자들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인 동시에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서 부활은 소망 있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지성 집사 떠나보내는 그날 관이에 안병조 성도 서준이가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서준이가 썼던 엄마 다시 만나자. 여러분, 저는 다시 만나자 이 단어가 뭘 뜻할까?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참 볼 때마다 가슴 안타까운 존재가 저들이었지만 그 한마디 고백 속에 신뢰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저는 감사가 되었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부활이 없으면 참 불쌍한 자다. 이번 주간에 구역공간에 놓았죠. 구역공간에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로 죽음이 새 소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성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죽지는 부활 때문에 결국 죽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성도는 결국 소망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은 사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러한 부활신앙, 소망의 신앙까지, 재림의 소망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올곧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의 은혜까지 나가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